박하솜이고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코로나에 안 걸리시고 행복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다음에는 코로나 영원히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감기 안 걸리게 해주세요. 영원히 그렇게 해주세요. 영원히. 끝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파리시는 전 김미영입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잘 새해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조나 목장 박하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청년목장 김진영입니다. 2021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잘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하나님의 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시며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세 가지 문답으로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 찬양 올려드리며 준비한 예물과 우리의 몸을 이 예배와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같이 함께 고백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인 각자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 잠깐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내 생애를 지켜주신 그 은혜 늘 항상 감사하여 우리의 소산의 10의 1조와 여러 감사와 작정의 예물과 우리 신령 감사 예물과 우리의 생애 속에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던 그 특별한 은혜에 감사의 예물을 우리의 몸과 함께 이 예배에 올려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과 우리의 남은 생애가 드려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 구원을 얻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이 예물과 우리의 남은 생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받은 그런 어려운 중에도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읊조리며 주의 삶을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신원의 해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와 일터와 그 생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의 임재를 구합시다. 우리가 거한 처소가 틀리고 상황이 틀립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의 임재가 오늘 이 예배 속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임재면 충분합니다. 오늘 예배가 임재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도록 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주의 임재를 구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좀 같이 이런 마음 가지고 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임재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 회복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임재로 다시 사명이 회복이 되어 힘있게 오렙산을 향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성령님을 초청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의 이름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의 소망을 구합니다. 주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처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고 주의 임재가 회복이 되어지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불붙은 부활의 영광 속에 살아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위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셨고, 또한 모임과 예배에 제한받지 않는 새로운 성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유와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했지만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면 곳곳에서 절망과 탄식 소리들만 가득합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의 보고처럼, 여리고성을 쳐다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이방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전쟁을 통해 우리의 VIP들과 이웃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원근 각처에서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비록 몸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예수인들이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담대히 말씀만을 전하시도록 마음과 입술이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인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지체들을 섬김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해를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세 번역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번역이 좀 다르더라도 여러분 앞에 펼쳐진 성경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신년 들어 뉴스타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가지고 시작부터 낙심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신년의 새 마음으로 출발한 지가 벌써 3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새 마음이신가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기대와 소망으로 신년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오히려 마음이 더 어두워진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새해라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 상황이 나아진 게 전혀 없고 오히려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서 비즈니스나 가정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작부터 우리의 마음이 낙심, 낭망,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새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결단의 시간이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시작부터 낙심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은 여러분 낙심이 항상 오게 마련입니다. 선한 일은 낙심이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본문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선한 일들이 낙심이 된다, 안 된다? 낙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자, 왜 선한 일은 계속해서 낙심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게 이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착하고 올바른 일, 이것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마태복음 19장 16절과 17절에 이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릇이라는 이 God는 God에서 그 어원이 왔다라고 했죠. 그래서 선한 일이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특별히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모든 수고와 희생을 선한 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 그랬죠. 근데 왜 이렇게 좋은 일들, 이런 일을 하면서 낙심이 오게 될까요? 그것은 세상이 선에 반대되어서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선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부정하거나 모른 척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다가 보면 반드시 거부를 당하거나 하기 싫어지거나 상처를 입거나 장벽에 부딪혀서 항상 낙심이 오게 마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런 낙심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하루 종일 붙들고 묵상한다는 데 있습니다. 소도 아닌데 되새김질을 하면서 계속 되새김질하며 눈덩이처럼 그 아픈 마음, 낭망의 마음을 불린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사람에 대해 배신감, 우울감, 절망감,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더 심해지면 충동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낙심이 위험한 진짜 이유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영적으로 예민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쉽게 낙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예민하다 보니까 한마디 해도 깊이 생각하며 상처를 입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드러내지 못하면서 소가리를 하다가 결국은 시험에 들거나 실족해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될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영적 자가격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가격리. 요즘 코로나에 걸리면 2주 동안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잖아요. 그 기간을 동안 약을 먹거나 쉬거나 그러면서 재충전이 돼서 회복돼서 돌아오잖아요. 우리도 낙심될 때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은 외부로부터 부정적인 말이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때 모든 것을 차단하고 나를 살리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무슨 약? 신약과 구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볼까요?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아멘, 아멘. 내 영혼을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너 왜 낭망하고 있니? 그 부정적인 말, 그 상황, 그거 차단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 자가격리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히려 찬송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시편 121편 1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십시오. 시편 121편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아멘,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다고 합니까? 선한 일을 시키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선한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한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 주님에게서부터 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일을 그동안 내 힘으로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로 상처를 입거나 지쳤다라면 그 일이 주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일로 받아들여서 내 욕심과 내 경험과 내 힘으로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낙심한, 내가 실망한 그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내 자신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건강, 자녀, 신분, 진로. 내가 계획했었던 그 모든 일들이 무너지면서 낙심되었다면 필시 내가 그것을 내 인생의 소망으로 두고 살았던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시간을 통과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 그 순간마저도 독대하는 이 시간을 통해 다시 뛰어오를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삼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부터 낙심되고 걱정이 되고 우울하고 두려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 생겼습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선한 일은 반드시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전돼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시작부터 우리가 낙심이 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선한 일은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때를 기다려야 된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봅시다. 6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가 낙심이 될 때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시작됐으면 그 마치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 볼까요? 전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선한 일을 마치 농부가 밭에 뿌리는 이 씨와 같다라고 비유를 오늘 들고 있는 것입니다.
씨로 비유를 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하나는 땅에 묻은 씨처럼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행해도 아무리 행해도 눈에 잘 티가 나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해나가는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은 잘 보이지도 않고 눈에 들리지도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씨앗이 땅 속에 심겨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씨앗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자라고 있습니다. 태아도 엄마의 뱃속에서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충분히 자라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보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보이지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가 저희 둘째를 보면서 그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첫째에 비해서 키가 잘 안 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랜만에 집에 방문했었던 성도가 우리 둘째를 보더니 어이구 어른만큼 컸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매일 첫째 애와 둘째 애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데 첫째 애도 동시에 똑같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둘째가 그거와 비교해서 크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낀 것이죠. 제가 잘못 느낀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일의 결과는 잘 보이지 않거나 그 변화가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씨앗이 자라듯 그 선한 일은 자라고 있고 그 일로 이미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선한 일을 씨앗으로 비유한 이유는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씨앗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하죠. 문제는 이 기다리는 것이 쉽다 어렵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비유를 들었지만 우리가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넣자마자 어떻게 하죠? 자판기 뚜껑 열고 커피컵을 탁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라면에 물을 끓이면 물 끓는 동안 계속 뚜껑 열었다 닫았다 뚜껑 열었다 닫았다. 인터넷을 클릭했는데 페이지가 잘 안 열리면 곧바로 다른 페이지 열어보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카톡을 보냈으면 바로 답장이 와야 하잖아요. 왜죠? 잘 기다리질 못하는 성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런 미리 낙심하고 미리 판단함으로 인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초조와 불안과 힘든 시간으로 낭비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점입니다. 베이직교회의 조정민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그가 MBC 입사할 때 자기 동기가 5명이 있었다 그래요. 3년이 지나니까 이 4명, 그 중에 4명, 자기를 빼고 4명이 잘 돼가지고, 잘 풀려가지고 진급을 하거나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자기만 이 사회부 기자로 계속 6년을 틀어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6년 동안을 늘 술자리에 가가지고 윗사람 욕이나 해내고 신세 한탄하고 불만을 토설하는 그런 낙심의 시간으로 무려 6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에너지와 가장 젊었을 때의 그 능력을 낭비하며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그때 낙심하지 않고 그 6년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면 그렇게 말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선한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섬겼는데도 기다림이 길어진다면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 기다림 가운데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기대와는 다르게 사흘을 기다리기 위해서 결국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오시게 되죠. 자, 왜 그랬죠? 예수님에게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야 그를 살려서 사람들에게 부활이 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함과 동시에 얼마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예고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와 같은 기다림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놀랍고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기다리는 동안 놀라운 믿음의 아버지로 성장하였습니다. 모세는 상처 입은 광야 40년이 그를 민족을 이끄는 광야 전문가로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을 속아서 기다리는 동안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개 속에 모래알갱이 하나가 조개살을 상처 입히고 찢기지만 그게 5년이 지나고 10년을 기다리면 그것이 진주가 되듯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기대한 그 이상의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며 끝이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길어져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He will make a way. 그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길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낙심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선한 일은 계속 keep going, 계속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야 된다. 누구나 연초에 선한 계획들과 일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연말에 그것을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죠. 왜 그럽니까? 중간에 꼭 힘들어서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요, 반드시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아멘. 바울은 찬스만 생긴다면, 기회만 생긴다면 언제 어디서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리워드 효과 때문입니다. 리워드. 10절 앞부분에 영어로는 therefore,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앞절 9절의 결론에 따라서 그러므로라는 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9절의 내용이, 결론이 뭐였죠? 선한 일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열매가 있다, 보상이 있다, 리워드가 있다 였습니다. 우리가 뭐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거나 뭘 살 때 이렇게 리워드로 도장 찍어주는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별로 그 음식들이 땡기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더 먹기도 하고 그곳을 찾게 되잖아요. 다른 데 기왕 갈 거면 기왕 그쪽 가게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적립받으려고, 리워드 받으려고. 여러분, 선한 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별로 안 땡겨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왕 할 거면 선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반드시 보상, 적립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영만 씨가 쓴 책 쓰기는 애쓰기다라는 그 책을 보면요, 10분 먼저 출근하면 10년을 내다볼 수 있다라는 말을 해요. 10분 먼저 출근하면 10년을 내다볼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매번 10분 먼저 오는 사람은 먼저 와서 일이나 수업을 준비하고 그날 만날 사람, 그날 해야 될 업무, 그날의 날 자신의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매번 10분 늦는 사람은 허겁지겁 와서 일을 함으로 실수가 많거나 만남을 그르치거나 마음의 준비, 워밍업이 생기기까지 또 다른 시간들을 딜레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20분의 물리적인 차이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의 격차를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반드시 내가 행한 그대로 적립, 리워드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선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한 일이 계속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선한 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결국 누가 줬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즉 우리의 선한 말, 선한 행동들이 그냥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자식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성민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의 한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뜻을 만약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이방인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죠. 놀라운 것은 그것으로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것이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한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1858년 보스턴의 한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던 이 킴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교육부 학생 중에 한 명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지는 못하게 돼서 찾아가 보니까 집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주일도 구두방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더구나 그 아이는 글도 잘 모르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도 예배도 잘 모른 채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킴벌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매주 주일 예배가 다 끝나면 그 아이에게 따로 찾아가서 매일같이 글도 모르는 그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몇 년 후 그 글도 모르고 가난했었던 그 학생이 훗날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는데 그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D.L. 무디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무디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나중에 전 세계 수백만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고 빌리그레함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오늘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행하는 이 아무도 보지 않는 것만 같은 선한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선한 일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작은 일도 쌓이고 쌓여서 정립되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가정에서 하는 선한 말, 선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생애와 이 민족과 하나님의 역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에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아가시는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년에 여러 선한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낙심하게 될 거예요. 왜냐? 세상이 악해서 그래요. 반드시 장벽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잠시 자가격리하는,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로 내 소망을 주님의 소망으로 바꾸는 기회와 찬스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이 올 때마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기다림은 우리를 놀랍게 성숙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림 자체가 사실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 단순한 보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커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년에 우리가 계획한 선한 일들을 통해서 가정을 다시 세우고 일터와 목장과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예수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짖으며, 주님, 참 신년에 낙심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힘차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에,
영혼들의 맡겨진 소원과 소망함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들, 내게 맡겨준 주의 사명들 다시 품고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한 해가 되어지게, 이 1월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 번 더 합심하여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흰날에 낙심이 되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가정들마다 작심하고 결단하고 주의 선한 일들을 만들어가기 위해 말씀 붙잡고 소망을 품었지만 여전히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낙심될 상황이 계속 연거푸 일어나며 건강은 또 악화되고 사업장의 분위기는 좋지 않고 주변의 관계는 계속해서 막혀가고 있고 필요한 재정들, 신분들은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낙심되어진 마음을 우리 주님께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선한 일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오늘도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망대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씨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선한 역사들을 주님 그 리월드 계속해서 정립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방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시고 거짓된 마음들, 두려움의 마음들, 우울의 마음들, 어둠의 생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 하나하나 가정들마다 찾아주시고 신방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위로교통하여 주셔 불같이 일으켜 주의 사명자가 되어 호렙산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신년이 시작되어지고 주의 소망을 품고 달려간 지 이제 3주가 되었습니다. 눈에 소망을 보며 달려왔건만 그 소망이 닫히거나 문제로 인해 어두워지거나 미래가 불투명해진 가정들, 또 건강이나 여러 문제들로, 답답한 상황들로, 또 신분과 자녀와 배우자와 말 못할 여러 사정으로 낙심한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주님의 선한 일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두려움으로 끌고 가고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인 것과 비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괴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주의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호렙산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시 그 선한 일을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5대양 6대주에서 오늘도 다시 그 선한 한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며 씨를 뿌리는 귀한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환우들과 코로나로 고통받는 병원의 침상에 또 가정에 격리되어 수고하고 어려움 겪고 있는, 또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그런 아픔 중에 있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